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번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의 왕국,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천년을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혹은 아주 긴 기간을 말한다. 정확하게 천년은 아니지만 긴 기간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천년 왕국의 기간이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6일 그대로 믿습니다. 그걸 6,000년이라든지 60억 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읽으면서 여러분 천년이 몇 번 나왔어요? 천년. 천년이 천년 동안,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 동안,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 동안, 그 천년이 다 참에 6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천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나 천년은 천년입니다. 1년이 1년인 것처럼 천년은 그냥 천년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요. 그 이사야 11장 안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물들이 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풀 뜯어 먹는 이야기입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 초식을 하고요. 사람의 수명은 아주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처럼 사람들이 오래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천년 왕국에서는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라고 불립니다. 어린 나이에 안 됐네. 100세 할아버지가 죽어도 100세는 전혀 어른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수명이 아주 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게 되고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에서는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모습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기록한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사람들을 충동하는 그런 마귀가 없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국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도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 왕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세상 각 국가들이 다 제각기 각기 주권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깨끗이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왕국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었던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왕국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동서로부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동서로부터 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이스라엘에서 서쪽,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 세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유대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다니엘 12장 1, 2절 말씀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기가 끝난 뒤에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의 영광의 부활,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의 심판과 형벌의 부활 이렇게 나뉘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신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지상에 발이 닿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땅 위에 서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고 했죠. 자, 그때 욥은 구약시대 성도입니다. 욥이 자기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그때에 부활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나 뵙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지상에 7년 환란기가 있는 동안 7년 동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문과 또 처형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순교당하여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환란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자, 환란기 성도 가운데에서 순교한 성도들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활한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죠. 신약 성도들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환란기 성도 가운데서 순교당한 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몸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까? 자기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번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자기 가정, 남편,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겠지만 결혼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결혼을 하느냐?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투옥이 됐는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망해가지고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우리 물질로 구성된 현재의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뭘 말합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현재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0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여서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번성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을 보니까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100세에 죽는 자도 어린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왕국에서 출산하고 번성하고 다음 세대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삽니다.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을 가진 자들은 농사 짓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을 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곡식 수확하면서 지나가면 뒤쪽에서 쟁기질하면서 밭 깔고 또 씨 뿌리는 자들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연 환경이 좋아지고 땅이 옛날에 그 저주받기 이전에 그 효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뭐 2모작, 3모작 이걸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식량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 식량이 필요해요? 몸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먹일 그런 식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몸, 거룩하게 변화된 몸은 병들거나 다치거나 뭐 늙어 죽거나 그러지 않지만 현재의 몸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 뭐 농사 도구 같은 거 잘못 다루다가 피가 날 수도 있고 어디 잘못 넘어지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강가에
강둑 이쪽과 저쪽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에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달이 그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 달들마다 새 열매가 맺힙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열매 한 번 따먹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될 것이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하고 부활한 몸,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은 다치거나 병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치료하는 약이 필요한데 그 강가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가 그들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온갖 창조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복종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현재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현재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은 산업활동에 종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육신의 노화도 겪게 되고 또 질병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도 양식과 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완전하고 완벽한 왕국은 아닙니다. 진짜 완전한 것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왕국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안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100세에 죽으면 아이라고 했는데 죽음도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국이고 이것이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완벽한 정치 제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전제군주도 있고 독재 정권도 있고 귀족 정치도 있고 또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왕정도 있고 여러 정치 제도가 있는데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흠이 없고 완벽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그 왕국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함께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왕국이 오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주님의 왕국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또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